11장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 말씀. 11장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땅에 대한 말씀. 얘는 또 안 켰네. 이쪽은. 그 뒤에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 있어요. 이 장비를 다 동영경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거 아닌가 봐요. 아니, 그 온-오프 누르면 돼요. 그럼 얘를 꼭 눌러보세요. 꽉. 다시 온 했어요? 얘가 지금 안 됐나 봐요. 꽉 안 꺼졌나 봐요. 괜히 시간 끌었어. 오는 돼 있어요? 됐으면 기행합시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카톡으로 쭉 사진을 여러 장을 보냈어요. 봤더니만 이제 평택 계시는 분인데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이제 막 그 터파기하고 골조 올라가는 공사 현장 사진을 쫙 보냈어요.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 나이는 좀 있으시고, 그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막 뭐 축하 멘트 겸 이제 기도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예배당 건축하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멘트를 다른 걸 제가 봤는데, 땅을 사서 예배당 건물을 올린다. 이런 것은 복이 있는 겁니까? 복 받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땅을 늘리고 돈을 늘리고 소유를 늘리는 것 자체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는 우리 존재의 영역을 확대하고 넓혀 나가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까지는 땅을 얻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다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겁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몽땅 점령해서 얻는 게 복이라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보자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땅에 어디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구약 때처럼 땅을 막 얻고 이방 민족을 다 때려 죽이면 복입니까? 아니면 신약 때처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중에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뭐가 복이 있죠?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배당 건축할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땅을 얻은 것처럼 지금 이 땅에다가 땅 한 평 얻은 것 자체를 복이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뭐 땅 밟기라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뱅뱅 돌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도는 것처럼 그 얻고 싶은 땅이 있으면 가서 밟아라, 돌아라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산책하면서 걷다 보면 여기 안암 앞에 상가를 돌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죠. 돌면 안암상가 다 주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구약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갖고 싶은 집이 있으면 돌아 7바퀴 주신다. 이런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시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건 구약적인 그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있는 것도 빼앗겨. 있는 것도 너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을 줘라 말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힘들을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구약 성경대로 말할까 아니면 신약대로 말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원리로 하나의 복음으로 꿰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옥이 많아도 옥입니까? 뭐 진주가 많아도 그 목걸이 한 줄로 꿰어야 진주 목걸이잖아요. 눈물이 진주라면 그걸 뭐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 목걸이 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하나의 구약과 신약을 딱 꿰어주는 그 원리가 뭐냐는 거죠. 그 원리가 복음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와 전쟁을 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꼬지다 합니까? 그걸 아무튼 소세지 이렇게 이빨 쑤시개에다가 소세지 꽂고 그 다음에 당근 아니죠. 단무지 꼽잖아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까딱까딱 그냥 먹었다가 이빨 쑤시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찌를 수 있단 말이죠. 이 쑤시개로 소세지 게맛살 꽂고 단무지 꽂고 이렇게 꽂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못 박힌 십자가에 야 너도 이리 와 같이 못 박히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쑤시개로 단무지 꼽듯이 너도 이리 와 하고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못에 십자가에 우리를 꽂은 시로 찾아오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렇게 네가 인생 살기가 힘드니까 네 인생을 내가 끝내줄게 이거거든요. 그동안 힘들지? 얼마나 사는 게 힘드냐. 살려고 애쓰지 마. 이리 와. 내가 너를 그냥 다 꽂아줄게. 하고서 이제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꽂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라짐, 내 존재의 죽음을 선고하는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란 복음은 뭡니까? 내가 힘드니까 돈 따발로 주고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웰컴. 그게 복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복음을 제대로 믿었던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동화 이야기처럼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끝났어요? 아니죠. 예수를 잘 믿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땅 밟기해서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막 넓혀 나가고 사람들이 막 칭송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가지고서 다 깨져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돌에 맞은 그 와중에도 씩 웃으면서 왜 웃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장 앉아있다 하면서 뭐 미친놈처럼 뭐 보면서 말이죠. 황홀하게 웃으면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충성을 다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박혀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목이 날아갔다 이거죠. 목이 날아갔더니만 3번 땅 뛰었다. 그래서
그 잘라진 대가리가 3번 튀긴 곳마다 연못이 펑 터져가지고서 그 이제 트레스 라틴어로 그래서 3가지의 연못이라고 이제 그 로마에 가면 위속지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연못이 튀어났다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좀 많이 튀었어. 그 탄력이 좋았는지 아무튼 이제 한번 잘랐는데 튀고 여기 연못과 저 연못이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건 좀 불가능한데 미러클인가 싶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땅 사고 토지 사고 뭐 이거 뭡니까 2주택 1가구 2주택 하고 막 이렇게 종합동선에 맞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목숨도 빼앗기는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게 무슨 복음이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죠? 그게 어떻게 근육소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말세가 이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인생이 왜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건 자기를 사랑해서 힘들어요. 자기 사랑해서. 자기가 너무 귀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지킬 자기가 없어.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내가 지킬 내가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예전에 한명희 이야기를 보면 한명희가 그 나이 먹어서도 출세를 못하고 한명희가 저 어디 개경인가 어딘가 뭡니까 이게 가끔 임금이 놀러 가는 그 경덕궁인가 뭐 그 궁지기를 했어요. 그 궁을 뭐 지키고 있어봤자 거기 아무도 없어. 1년에 한 번 왕이 올까 말까 한데 그걸 지켜야죠. 가끔 왕이 오는 휴가지니까 말이지. 휴가지인지 뭐 그 왕의 할아버지는 뭐지 사당인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궁지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하면서 맨날 놀아. 왜? 뭘 아니까? 이 궁 안에는 내가 지킬 실체의 인간이 없다는 거 아니까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거죠. 창동에 서 있다가 조금만 서 있다가 이제 나가 노는 거예요. 왜 여기는 지금 텅 빈 궁이고 왕도 없고 왕 할아버지 있다 그러는데 그거 죽어서 이미 뭐 사진만 걸려 있으니까 뭐 많이 편안한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지킬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내가 나를 잘 지켜서 유명한 사람 되게 해야지. 뭐 출세를 시켜야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춘아, 네가 참 불쌍하구나. 너 왜 이렇게 외로워 사니? 내가 너를 격려해서 내게 힘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돈을 벌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큰 교회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제 나를 막 격려할 건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예수랑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복음은 와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죽을 때 너랑 같이 죽은 거야 하고서 주님은 우리 자아에게 죽음을 선고해요. 죽음을 선고한다고. 더 이상 네가 책임지고 챙길 너의 자아는 끝났다. 끝났음. 이거 모임 하올 때 끝났음. 이거 끝났음.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럼 왜 구약시대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인가 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그럼 구약시대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먹었잖아. 땅을 분배했잖아. 그건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깁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내 땅이거니 생각하고 자기 땅이라고 착각했을 때 암몬이 오고 모압이 오고 바벨론이 오고 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취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한 이것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이고 너희들이 약속의 취지를 벗어나는 한 바로 추방이다. 추방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양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으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취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단독적인 전쟁으로 주어진 땅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승리의 그 전승으로 너에게 주신 기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추방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우리가 얻은 땅, 내가 쟁취한 땅, 따라서 이 땅은 내가 지켜야 돼 라는 의식이 발동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으로 땀과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적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됨이 너희들의 능력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 개인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내 인생을 지탱해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계속해서 그들 개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를 고백할 때까지 주님께서 몰아붙이는 거죠. 약속의 땅의 취지를 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남도록,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사 선물로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도록 그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기업으로 그 땅을 줬을 때 줌에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쳤더라 되어있어요. 전쟁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는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 벌어져요. 내부에. 그래서 다윗 유다 지파와 10개 지파가 또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다윗 왕가 내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가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른 형제들을. 나중에는 다윗 개인 내부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내부의 전쟁이 벌어져서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선고하죠. 네가 바로 죽어야 될 자라고.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죽을 자라고, 죽을 자됨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알죠.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해먹은 것도 나 개인의 권능과 나의 성실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겁니다.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택 옵션이다, 옵션. 시각장애인 될래? 아니면 못 듣는 귀머리가 될래?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고 싶어?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때는 저희 막내는 난 차라리 귀머리가 되겠어. 그래도 봐야 되니까. 안 보면 힘들지 않냐. 제가 그래서 네가 만약 못 듣게 되면 나중에 말도 못 하게 된다. 소리를 못 듣는 게 좋겠어? 아니면 안 못 듣겠어? 시각장애인.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해줬어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그 시각장애인, 20살 때 시각장애인 됐다. 눈 떴더니 앞에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 하면서. 정밀 진단 결과 시신경이 끊어진 거죠. 나중에 한참 20년 지나서 여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신경을 이었어요. 극적으로.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죠. 시신경을 잇고 의사들이 막 기대에 불어, 이제 볼 수 있다. 붕대를 풀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이제 보실 겁니다. 의사들이 붕대를 풀고, 자, 보이시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왜 안 보이지? 이상하다. 시신경을 이었는데 왜 안 보이냐. 그래서 그분이 안 보여서 다리에 떨어지는 이야기며 이렇게 하다가 여기 멍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에 이제 부딪힌 거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며 화장실 보고 나올 때 화장실 바지에 다 지린 이야기 그런 걸 쭉 해줬어요. 안 보일 때 이제 그 불편한 얘기들을 이게 눈을 뜨고 있지만 안 보일 일이 벌어진다. 원인이 뭐냐 말이죠. 원인은 없었어요. 난데없이 그냥 안 보인 거죠. 20살 때인가. 물론 이제 곁다리에 붙이자면 좀 막 살았다는 건 있어요. 술 먹고 싸웠다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그 사람만 눈이 나갔냐고, 시신이 끊어지냐고. 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할 때 메시아가 와서 뭐 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지뱅이가 걷고 그런 일을 주님이 했어요. 시방 삼아서. 그것이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라고 했는데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한테 전달한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귀머거리고 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고 안진병이 병신들이 돼야 마땅한데 지금
십자가에 죽는 자기 자신의 희생에 근거해서 다시 우리에게 시력이 주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청각이 주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구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재구성한다. 모든 세계가 내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고, 원래 나는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이 눈은 내 눈이냐. 나 원래 볼 수 있어. 나 원래 듣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생각한다 이거죠.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 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네가 네 노력으로 너의 경건과 너의 기도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얻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원인을 삼아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것도 그거죠. 네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인생의 원인이고 네가 인생의 결과야. 너 게을렀어? 그럼 나중에 못 사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누구라고? 그게 마귀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마귀의 사상을 모든 교육이 다 전파하고 있어요. 네 인생은 네가 할 탓이지. 너 왜 가난해? 열심히 노력을 안 했구만. 노력했습니다. 노력으로 안 돼. 노력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교육시키는 그 모든 세상 교육의 뿌리에 누가 있다? 그 마귀가 있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지. 노력 갖다 안 돼. 노력을 해야지.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걷냐? 너희들이 듣고 있냐? 너희들이 보냐?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한 너희들의 그 자아의 모든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피로 죽은 내가 원천이 되어서 공급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귀는 항상 알파 오메가 너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본인이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결과물이 예수님의 결과물이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컨대 공부했는데 꼴찌를 냈다. 그 꼴찌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야 꼴찌에서 막 뛰어 들어온단 말이지. 그리고 엄마가 왜 100점 맞았어 물어보면 엄마 나 꼴찌 먹었어. 확 때리죠. 너 근데 왜 기뻐해? 이 꼴찌 이거 주님이 주신 꼴찌야. 그럴 때 바로 걔는 복음을 알아내라 이거죠. 자기 자신은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게 주님 거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한 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 거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님 거야.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셔서 노력하는 것이고 100점도 주님 것이고 빠져도 주님 것이죠. 반지하도 주님 거고 펜트하우스 주님 거예요.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모든 것의 원인 결과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자유하죠. 왜? 내 것이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주님 거니까. 저 유튜브에서 어떤 그 배우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들이 그 무명 때는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가서 알바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이문식인가 하는 그 배우가, 이문식 말고, 이문식이라고 했어요. 그 배우가 처음으로 그 비트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출연했나봐요, 비트. 그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비트 출연이라고 썼나 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비트 감독이 대학로에 왔다가 그 홍보지 보니까 비트 출연했다고? 근데 자기가 비트 감독한 감독이니까 아무 생각해도 그 배우를 자기가 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만나갖고 인사하면서 비트 출연하셨다고요? 제가 비트 출연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출연했냐? 당신 뭐냐? 내가 바로 감독이다. 감독도 모를 만큼 아주 쬐끔 나온 거예요. 쬐끔 나와서 무슨 그쪽 공무원인가 나와서 대사 한마디 치고 사라진 건데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 대사 한마디 치고 사라진 그 이문식 배우도 그 영화에 그 대사 한마디 치는 공무원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것으로도 어때? 그것으로도 너무 해피, 너무 기쁜 거야. 드디어 나 영화 나갔다 이거죠.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나 비트 출연. 우리 비트 하면 정우성만 아는데 그 비트 나간 구청 공무원 나가가지고서 잘 될 거야 한마디 한 거 그냥 그 끝이에요.
복음은 인생의 주체로서의 나를 삭제시킵니다. 전쟁은 뭐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를 의식하는 그 인생의 주인됨을 깨트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시냐 하면,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모든 이방 세계의 정신을 보여주는 샘플로 주님이 채택하신 겁니다. 이방 세계는 뭡니까? 이방 세계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모든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모든 교육의 목표가 자기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들을 키워내는 것이 모든 교육 목표잖아요. 자기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력을 가지고 할 정도의 어떤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책임감 있는 그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가난하든 부하든 천하든 귀하든 모든 것은 내가 한다요. 주님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단영으로 집어넣든 너를 정우성처럼 전으로 하든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우성이가 지가 지 얼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낳고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걔는 뭐 주인공 하는 거죠. 연결이 있든 없든. 물론 강유민가 하는 개그맨은 다 깎았다, 다 도려냈다면서요. 다 도려내어서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인다 그러는데, 이렇게 본인을 만들어도 안 써줍니다. 영화 배우들은 다 아니까. 교묘하게 높인 사람들은 몰라도 티나게 깎아낸 사람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란 뭐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착각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드렸는데, 동기 목사님이 평택에다 땅 사갖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인가 이렇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 말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사진을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그거를 짓는 과정에서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짓는 거야 싶지만, 그분이 온 사방 땡겨온 돈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매월마다 갚아야 될 돈이 있어갖고 다 보여주는데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 정신으로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빌려오고 또 갚아 나가면서 건물을 짓는지 저는 진짜 존경스럽어요. 아니, 가능하냐? 이 정신이 가능하냐? 안 무섭냐 말이지. 지금 아들 집에 가고 지금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대. 잠깐 지금 찍고 있으니까 갈 데 없어갖고. 근데 온 사방 돈을 끌어오고 매일마다 갚아 나갈 돈이 있어서 이 돈 빌려서 이거 갖고 나가고, 누나들, 형들 다 땡겨와서 거기다 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해서 나중에 상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거기 횡한 데라서 상가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그거를 지으면서 주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 땅이 네 것이냐? 이 건축이 네 건축이냐? 이 건물이 네 것이냐? 라고 하는 전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을 때, 그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가난한 자인 거죠. 가난한 자인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적혀서 할 때 왜 가난한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거죠.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는 모습 보니까 잘 살아. 남들이 볼 땐 네 거잖아 말하는데, 그런 말하죠. 왜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내 개인의 이 머리 좋은 곳으로 이 땅을 샀다라고 나를 주목해. 이 집을 산 것은, 이 아파트를 산 것은 내 개인의 근검 전략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한두 번 말할 때, 이거 주의 은혜 주라고 말했는데, 이제 파고 들어가면, 이거 내가 지을 때,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거 내가 할 때 내가 돈 얼마 끌어왔고, 지점장 만나갖고 내가 밥 사줘 가면서 돈 땡겨오고, 안 돼가지고 내가 또 전화 치고 진짜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 고생 때문에 나온다. 그건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본인의 힘으로 지은 건축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또 본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내가 피땀 흘려 지은 건축물인데 왜 딴 놈한테 주겠어요? 내 아들 주고 싶지. 이렇게 또 나간단 말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약속의 땅의 취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주는 그 용도로서의 전쟁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입니까? 계속해서 네 인생이 네 것이냐, 네 시력이 네 시력이냐, 네 청각이 네 청각이냐, 거기에 대한 전쟁이에요. 끝없이 내게 시력을 주신 분, 내게 청각을 주신 분, 내게 말의 능력을 주신 분, 이 모든 것이 튀어나올 때,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께 양도해 버린, 자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햇빛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햇빛도 우리 것이 아니고, 산소도 우리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닌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시각, 내 힘으로 얻은 건강, 내 힘으로 얻은 뭐 용모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 주어진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이 우리 몸이 주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몸뚱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는 그 전쟁이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어떻게 된다?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 그 전쟁 끝에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내 거야. 나 많이 알아. 그 자기는 바로 복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해 알게 하신 것. 내가 뭐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해 갖게 하신 것. 주님 맡기신 하나의 배역.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진짜 멀티플 페르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자였다,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지혜로운, 때로는 미련한 자. 날마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벌어짐으로써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패배하여 죽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점령당한 자의 고백. 이제 나로 사는 삶은 차라리 끝났다 말이지. 끝났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날 통해 사신다라고 하는 그 날 통해 사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즐거움. 그거 있잖아요. 주께서 오늘은 여기야. 끊고 가시는 대로. 뭐 이런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이걸 찍어서 지금 올리잖아요. 도전경제가 해하던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걸 올리고 있는데 물론 구독자는 지금 4명밖에 없었어요. 아까 내가 도훈이한테 해서 도훈이가 지금 또 구독해서 5명 됐는데 구독자가. 그러면 제가 어머니 몰래 제가 눌러서 어머니 하나 됐고 저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정세현 씨 어쩌죠 하나 했고 그래서 구독자가 5명이 지금 아무튼.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 못했죠. 나도 이걸 찍긴 찍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뭐 우리 세연이 휴대폰으로 찍었잖아요. 예전에 찍고 그랬는데 뭐든지 그냥 주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는 재미죠. 보는 재미. 아는 목사님이 이런 조용판이 있다는 말을 저들은 막 사라는 거죠. 사면 좋다 어쩐다 본인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모든 게 다 좀 귀찮은 스타일이잖아요. 이걸 왜 사야 되면 이걸 왜 귀찮다 이러고 있는 판에 다 세팅을 하니까 또 그럼 땡큐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땡큐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 거. 그게 성도의 가벼운 인생이죠.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주는 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죠. 저한테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제가 찍어봤어요. 지금 재밌는 거야. 포인트가 막 까지면서 와 이게 쓰여지는구나 막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쓸수록 포인트가 떨어진 거 볼 때마다 야 이거 그만 막 떨어지네. 얘 또 약간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좀 아껴 써야 되나? 근데 8월 말까지 쓰라면 또 8월 말까지 써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아니 원래 100만 원도 없었는데 100만 포인트도 없었는데 좀 들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거를. 어느 날 홈플러스 찍었는데 홈플러스 포인트가 안 빠져나가고 제 카드가 나간 거예요. 그때 내가 속았는데 드는 거죠.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 홈플러스. 이제 이거 포인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종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네가 주제 넘게 왜 이렇게 오바질이냐고. 왜 네가 네 인생 주인 자리를 네가 또 꿰차고 올라오냐고. 제발 좀 꺼져줄래? 이거 있잖아요. 명언이 이제 꺼져줄래? 제발 좀 꺼져줄래? 좀 짜져 있어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그 한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약속의 땅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전쟁의 취지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희생 공로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